여러분, 간척 공사를 하면은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은 옳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적당하게 뱀도 있어야 되고 개구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들도 함께 공존해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 알고 있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O형이라서 성적도 쾌하다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감입니다. 나 혼자다 라고 하는 소외감에서 외로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공포도 오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소외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감이 오고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더 소외되어 가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옥이 뭐예요?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법정에서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이 일에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아껴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은 잘 안 해봤어. 그게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 자신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익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죠. 일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또 뭐 델타 변이 뭐 그래가지고는 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우리에게 많은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못쓸병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못쓸병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어서 이제는 이웃을 또 주변을 돌아봐야만 된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짐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많이 살피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의 손길을 더 많이 펴서 서로 보듬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고 아픔을 함께하면서 시리해졌거나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외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과 하인 주종관계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주인들은요 하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산 가치로 여긴 거예요. 나에게 하인이 몇 명 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나 되구나 그렇게 따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인이 병에 걸리니까 그 치료를 위해서 주인이 직접 나섰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점령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영광급 이상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웠던 것은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 결국은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미가 급하고 감정적이고 쉽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점액질적인 사람. 그래서 반응이 조금 느리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단점은 뭐냐면 베드로보다는 나이가 좀 어렸지만 좀 지적인 이미지가 베드로보다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도 좋지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홀로 하는 골방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창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